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 인사를 이제 조금 바꿔서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수고들 많으셨는데 다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잘 붙들어야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놓치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 집에 가시면 가족들이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셨어요? 설교 제목은 뭐예요? 이렇게 혹 물으면 답을 할 수 있을 만큼 오늘 말씀 정말 우리가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또 하나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즉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주님,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저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이야기, 주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순종하고 내 삶을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이런 것이 종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무한한 사랑을 받게 되고 주님 할 때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순종을 다짐하는 거거든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런데 이 관계가 인간관계에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와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도 바로 정확하게 이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시오. 사랑.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교회 성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신 것 같이 사랑하시오.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큼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오. 그리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즉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기쁨으로 순종하세요.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죠. 그런데 자기가 할 역할은 안 하고 나를 왜 당신 생명 주도 사랑 안 합니까? 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순종 안 하시오? 그러면 안 되죠. 서로 자기의 몫을 잘 하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고 순종하고 사실은 서로가 그러한 관계로 산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서는 미움은 없어요. 원망도 없고요. 시기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 있고 그리고 서로를 섬김만 있습니다. 굴림이라는 건 없습니다. 기쁨으로 서로 섬기는 일만 있는 것이 천국이죠.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 종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저는 종이에요. 그래서 종이란 단어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선지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누굴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그리고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그다음에 나훔, 하박국, 스가랴 많죠. 그래서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전해주는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회개하시오. 지금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립시다.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독립한다든지 먹을 것이 풍족해진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대적이 다 물러갈 것이라든지, 궁극적으로는 짐승과 사람이, 그리고 강한 짐승과 약한 짐승이 서로 잡아먹지 않고 하나 되는 그런 궁극적인 그 천국의 모습까지 계속 약속을 하셔요. 예언자들은 두 가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우쳐 주는 것과, 두 번째는 돌아서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런 평화와 축복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평화와 축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수고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수고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예언서에 대해서는 5가지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수고를 하는가? 그 좋은 날을 보기 위하여, 그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축복의 그날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누가 수고할 것인가? 첫째,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자신이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이제는 멋진 날이 올 거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통해서. 세 번째는 초림 예수, 처음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병든 자가 치료받고 또 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것이다. 네 번째는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오늘 우리 성도,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이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재림 예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종말론적 완성,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 완전한 평안, 완전한 나눔,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5가지 통로를 말씀하고 있으시죠. 선지자, 이스라엘, 초림 예수님, 그리고 새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와 성도, 그리고 마지막 재림 예수. 그래서 예언자들이 주신 말씀을 볼 때에 어떤 때는 누군지 불명할 때가 있어요.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장차 교회인지 지금 있는 이스라엘인지 모호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예언서를 읽다 보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우리가 찾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사야인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이사야 또는 이스라엘. 그러나 6절 7절을 통해 볼 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이러시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1절에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종이 나옵니다. 종. 이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출생 이전부터 알고 계시고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정하셨다.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셨다. 놀랍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놀라운 말씀, 진리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칼 같고 화살 같은, 그래서 모든 어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말씀의 권능, 위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뭘까요? 그 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합니까?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서 또 무엇을 드러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 또는 종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북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중국과 일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미국과 러시아의 하나님은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반드시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각자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러잖아요. 마치 자기들 뜻대로 될 것처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께서 동북아시아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를 통해서 드러나시게 하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때때로는 절망스럽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영화로운 자로 만드시고 전능한 능력을 불어 넣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개하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인류의 빛이 되어 그 종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끝으로 하나님은 비록 당신의 종이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백성에게 미움당하고 그리고 권력자들에게 종과 같은 신세처럼 그런 상황이 올 수는 있겠지만,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일으키셔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깜짝 놀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늘의 일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 하나님 종 앞에 경배하도록 무릎을 꿇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붙들어야 돼요. 아니,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주세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도 하지만 약합니다. 내 마음이 변할 때도 있고 의지가 약할 때도 있고 늘 두 마음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도 하겠지만 늘 기도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우리 자녀들을 좀 만나 주세요. 만나 주셔서 우리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세요.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는 그 안에 있는 그 외로움, 그 안에 있는 어떤 슬픔과 절망스러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만나 주세요. 그래서 살아날 말씀, 생명의 말씀, 표대가 될 말씀, 흔들리지 않을 말씀을 들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직장생활 하다가도 깨닫고, 가정생활, 학교생활 하다가도 깨닫고, 길을 걸어가다가도 깨닫고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꼭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능히 극복하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만나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이 백성들이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종이 초대교회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러하신지. 첫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 입에서 나오시는 한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고,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면 죽은 자가 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말씀이면 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이면 한 말씀으로도 족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미혹하고 죄짓게 하려는 마귀가 시험할 때, 세 가지 시험할 때,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물리치셨습니다. 이 마귀에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주님만을 섬기라. 아니, 그런 말씀을 딱 전하니까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두렵고 불안합니까? 말씀이 있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충분하게 세상을 이길 말씀이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데 왜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제가 했어요.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실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요, 다른 짓 안 했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때로는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공생의 후반에 들어오시자 예수님은 수많은 대적자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모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는 이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갈 길은 알지만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이 두 마음의 싸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최후의 정말 결단의 기도를 할 때 땀이 핏방울처럼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죄인들의 그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알고 믿는 자는 무릎을 꿇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람들의 정치 논리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모든 세력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복종하게끔 역사를 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뿐 아니고 오늘날 실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개종하잖아요. 유대교인데 기독교로 많이 개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누구라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를 들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앞을 볼 수 없는 여리고의 소경이 외치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소경 앞에 가셔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이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예수님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라도, 삭개오도 구원하시고 누구도 구원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비록 멸시당하고 백성의 미움은 받지만 다시금 온 모든 세상이 예수님께 경배하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은 만국이 모든 열방이 와서 주께로 예수님께 경배하더라. 마지막은요, 모두가, 그러니까 저주받고 자기 죄값으로 심판, 그리고 저주 멸망받을 자는 멸망당하고 그렇지 않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 성도에게 그대로 유임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유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역시 이 과정을 그대로 우리 성도도 겪게 됩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만세 전부터 예정하사,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예정하시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무슨 재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나요? 만나지 않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무슨 지식으로? 무슨 철학으로? 무슨 과학적 증거로?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제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예수 진리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고린도 전서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진리로 거룩하게 될 것이요, 성도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성도의 지식 속에는 진리가 들어갈 것이고 또 성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의의 무기를 삼는다. 여러분, 누가 나를 무시한다, 나를 속였다, 나를 괴롭혔다, 그거 가지고 이제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열받지 마세요. 그렇게 마음이 힘들 때마다 얼른 성경책을 읽으세요.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이 어둠, 내 마음이 힘들고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이 모든 내 마음도 그렇고 그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어두운 환경을 제압할 수 있는 말씀의, 생명의 말씀, 이 영원한 말씀을 읽을 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슬플 때도 말씀, 외로울 때 말씀, 누가 나를 괴롭힐 때 말씀,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아 실패로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도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성도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으므로, 그러므로 자랑이 막히지 않는다는 것은 당당하다 그겁니다. 여러분, 돈 자랑하심으로 당당해지실래요? 지식 자랑하심으로 당당하고 싶으십니까? 외모로, 아니면 집안으로, 무엇으로 당당하게 원하십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당당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는 자는 아무리 다른 것들이 태산같이 많아도 어떤 한 사람이 딱 한마디에 그냥 무너지고 좌절하고 두렵고 열등감에, 죄책감에, 분노에, 상처에 무너집니다. 인간이 강한 거 같지요?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그래서요, 자식들도,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게 들은, 어릴 때 들은 한마디, 또는 선생님한테 들은 한마디, 어떤 상처의 한마디로 일평생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죽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얘기 들어보면 의외로 많아요.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만이 세상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당당한 거예요. 담대하고 자존감이 높고 감사가 넘치고, 그냥 그런 악한 화살이 와도 팅 하고 튕겨 나가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된 사람에게 누가 뭐래도 튕겨가서 그 화살이 자기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누군가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너는 다른 사람 저주할 필요 없어. 내가 저주해 줄게. 너는 다른 사람 축복해. 그럼 그 사람도 축복하고 너도 복 받을 거야. 성도들은 인간관계가 분명해졌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미워할 필요 없고, 짜증낼 필요 없고, 원망, 시기, 질투, 또는 그 보복, 모략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진리,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로만 무장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면 자기들이 복받고, 나를 적대하면 그들이 화를 입는다는 건 그들이 안다며, 그들이 알아요. 성도가 그런 자신감과 배짱이 있으면, 진리 배짱이 있으면 언제나 부드럽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나에게 거칠게 대해도 나는 사랑하고, 겸손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기다려주고, 싸매주고, 눈에서 눈물 닦아주고, 나는 그런 일만 하면 돼요. 누구 천하 없는 악한 자를 만나도 말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게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셔요. 왜? 사람하고 살 때 사람 마음으로 상대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 이 혈기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인간의 마음으로 대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우리 가족에게 예수 피, 예수 생명을, 예수 사랑, 예수 기쁨을, 예수 부활, 예수 천국을,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범사에 쉬지 말고 이렇게 예수님과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면 그렇게 세상이 좋을 수가 없고, 당당할 수 없고, 편안할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누가 나를 안 좋아하겠어요. 일부러 다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곤하게 인생 살 필요 없어요. 피곤하게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 해줬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줬느냐, 내가 2번 해줬다, 저 사람이 언제 나한테 해줬느냐, 이런 거 계산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은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이사 가서 떠나셨습니다만은 살짝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축의금, 조의금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할 때는 그만큼 안 들어오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애경사가 품앗이잖아요. 그래서 하면 또 이제 서로 받고 하는데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 못 받았다고 살짝 서운한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조금 서운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조의금, 축의금 그 들어준 만큼 안 들어 이걸로 인생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말씀의 권능이 있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살짝 좀 서운해도 주님, 제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나눈 것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서로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겠습니다.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우리 가정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로 하여금 전도와 선교에 힘써서 온 인류를 구원케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전도하니 이방의 그 로마 사람인 고넬료도 구원받고 그의 친척들도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모일 때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안 받아?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막 논쟁이 심할 때 저 할 말 있습니다. 베드로가 저 할 말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이만저만해서 고넬료가 구원받은 것, 그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이웃들이 성령 받은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십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이 아집에서 벗어납시다. 멋진 그 유명한 그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장차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날이잖아요. 목, 금, 토, 일 설날 때 한번 불쑥 해보세요. 지금까지는 조금 자신 없어서 안 했을지라도 우리 가족, 친척, 친지, 조카, 삼촌 누구누구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또 합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우리 온전히 구원받는 우리 가족, 친척, 친지, 지인들 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 정말 예수님 멋지게 사셨잖아요. 성도인 우리도 주님처럼 아름답고 그리고 진실하고 선하고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